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할렐루야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서 놀라셨죠? 우리는 자꾸만 성탄절이 다가와야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성탄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생각이 안 나세요? 저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냐면요, 새벽송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학생부 때 새벽송을 돌았는데요, 새벽송을 돌면 항상 12시 전에 딱 와서 일단 소고기 뭇국을 먹습니다. 뭇국을 먹어야 든든해져서 이제 새벽에 돌아다녀도 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를 쫙 나눠서 한 명은 청사초롱을 꼭 들어요. 한지로 탁 된 청사초롱을 하나 들고 앞장을 서면 뒤에 한 6명에서 8명의 그 사람들이 딱 줄지어서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죠. 그러면 맨 뒤에서 힘쓰는 남자 학생들과 청년들이 꼭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가면 초코파이와 귤 같은 걸 꼭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초코파이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루에 담아도 들만 하거든요. 근데 귤은 꼭 한 박스씩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한 2-3개만 되면 너무 무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포대자루 이렇게 막 메고 와서 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대로, 귤은 귤대로 정리를 해서 해안가에 있는 부대에 그 다음날 방문해서 위문하고 그 초코파이와 귤을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럽다고 해서 많이 이 새벽송이 이제 다 사라졌지만 그때의 새벽송의 기억을 떠올리면 참 좋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새벽송을 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나우엔 서베이라는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던 설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크리스마스가 좋으세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위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1위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2위는 쉴 수 있어서, 그리고 3위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되어서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날이었냐면 노는 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선물 받는 날. 제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는 꼭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너무 착하게 잘 지내서 산타클로스가 꼭 매 년마다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그 착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산타클로스가 참 좀 안타깝게도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늘 책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주었냐면 바둑책, 천자문책 이런 책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타가 참 어떻게 왜 나는 이런 책만 주지? 착한 일 하면 더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늘 자기 전에 아빠 양말을 하나 꼭 양말을 했어요. 저는 양말을 해서 머리맡에 탁 놓고 자고 일어나면 책이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참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타한테 좀 책 말고 좀 다른 걸 사달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 나도 장난감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탄이 되면 자녀들에게 이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자녀들에게 이제 선물할 그때는 좀 지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에게 선물할 때 과연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우리 자녀에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처럼 책을 선물해 주시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선물을 주시나요? 바라기는 저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늘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우리는 늘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준 사람을 기억하고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겐 어떻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각자 너무나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각자의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병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미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붙잡히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붙잡히면 내가 내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내 물질을 뺏길 것 같아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자꾸만 미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누구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미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속상함을 갖고도 늘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고 싶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실까? 그냥 만들지 않았다면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들을 만들지만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좋았더라에서 끝나는데요,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감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처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장난감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든 불행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지? 저 사람이 오늘 머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네? 자꾸만 그 사람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사랑하면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옆에 있다. 그러니 이제 도망가지 말고 너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고 싶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하실 때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순간에 짠 하고 예수님을 보내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통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처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임신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마리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막상 천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했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걱정이 밀려왔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약혼하고 다른 남자를 품을 수 있는 거지 하며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근심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포하여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평소 의로운 사람이라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약혼자인 마리아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렸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의 말은 마리아가 한 말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요셉이 바로 순종할 수 없었겠죠. 마리아의 말과 꿈속의 천사의 말이 하나로 일치하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냐면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인정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기이한 사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부모를 잃은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부모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멀리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이 달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될까요?
여러분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1살 때 그런 일을 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남 일녀의 막내예요. 막내고 저보다 11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상대해주지도 않았던 형이죠. 그런데 그 형이 어릴 때부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잘 됐으면 좋았는데 하는 것마다 자꾸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딱 났더니 형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종일아, 이름을 좀 빌려줄 수 없냐는 거죠. 이름을 빌려주면 내가 진짜 잘해서 너 호강시켜 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름 빌려줬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안 빌려주겠다,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엄마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종일이를 좀 설득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집에 있는데 저기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사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내인 저에게는요, 그 엄마의 말이 되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빌려줬어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역시나 1년 만에 형이 그 사업을 쫙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수억의 빚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 나이 22살의 이야기입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전화기는 울립니다. 어떤 전화냐면요, 빚 갚으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돈을 10원도 쓴 적이 없는데 나에게 빚을 갚아라고 자꾸만 전화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핸드폰도 만들 수 없고 제 이름으로 근한 후불제 교통카드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길 가겠다고 이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이러면 신학의 길을 못 갑니다 라고 화가 나니까 자꾸만 하나님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여과해서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참 많은 불만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제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받았는데 자꾸만 지치는 거예요. 그때 얼마 있지 않고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해서 신용불량자를 대거 이렇게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딱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들을 많이 이렇게 쳐내주니까 원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많이 깎이니까 뭐 반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매형이
상당수의 돈을 본인들이 이제 떠안고 보증을 서서 떠안고 막내를 살려야 된다는 여념하에, 그리고 제가 나머지의 빚을 갚게 됐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10년간의 시간을 그렇게 갚아나고 33살에 완제의 문자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 문자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지우겠는 거예요. 2년간을 못 지웠어요. 조금 힘들면 그래, 이때도 있었지. 조금 힘들면 그래, 이때도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가 신학하는 게 하나님 일하겠다고 신학하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 교구 사역을 시작해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러 갔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 고민 많음.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데 저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놨어요. 그리고 한참을 이분이 들으시더니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 달라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신방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아픈 마음을 겪었으니까 그분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왜 너에게 필요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주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서도 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은 두렵고 상황은 달라진 건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이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을 할 때도, 또 청소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저도 이 방법 많이 쓰는데요. 운전할 때 하나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 봐도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요. 일할 때도 생각하고,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누울 때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아닌 것 같죠?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기쁜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예비하였던 사람들처럼, 또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며 찾아 나섰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나심을 들었을 때 그 나심에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 불문하고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모세도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갈렙도 85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난 바빠요. 나는 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금만 나은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한다는 분 치고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 드리시고요. 그것이 시간이라면 시간으로 드리시고, 그것이 마음이라면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주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보유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피하고 나는 자꾸만 변명하고 나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라면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시간이라면 헌신의 시간을 드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긴미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껏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날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고 우리가 자꾸만 멀어질 때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감사하며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